샬롬 반갑습니다. 방언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납니다. 혼과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부분은 영이고 영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습니다.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의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지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언제나 동행할 수 있고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예외 없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령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 받는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Be baptized with. 그러니까 성령으로 잠겨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이고 또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위로부터 임할 때 돌연히 우리 영을 점령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에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어떻게 끌어내서 나타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영은 거듭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거듭날 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듭난 이후 성령을 받아들일 때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다른 거지요. 거듭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거듭난 이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영어로 트루스잖아요. 트루스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성령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이시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맞구나,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진리에 대한, 진짜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실제의 영, 리얼러티, 성령님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에 있는 잠재력이 삶의 영역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또 치유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몸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수의 강들이 밖으로 펑펑 흘러나가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이를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성령은 구해서 받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을 받는 사례가 5번 나옵니다. 위에 3경우는 성령 받자마자 방언을 했고, 아래 2경우는 성령 받고 거의 방언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령 받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하니까 무언가 나타난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처럼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방언이 따라왔습니다. 선물처럼 방언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오랫동안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열심과 간절함으로 방언을 받아내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방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냥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방언 기도는 당연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열심이 이 모든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면 모든 과정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모든 과정이 길고 어렵고 또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하게 하셨겠죠.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모든 잠재력이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됩니다.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방언을 하면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최고로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영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이 활성화되면 영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풀어져 나가겠지요. 영이 활성화되니까 영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이 퍼올려지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육체의 피곤도 풀어주고 또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지니까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나서 밖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데 방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새롭게 완벽하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할 때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모든 잠재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말은 영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영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활성화시켜서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상태로 속사람이 지배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 속에서부터 강하게 세워지니까 영으로 기능하는데 방언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 방법이지요. 그렇죠? 속에서부터 강하게 세워지니까. 자,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활성화시켜서 속에서부터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져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력을 삶에 실제로 풀어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방언하는 것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방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